네, 오늘은 이제 또 시와복음이라고 하는 큰 이제 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웬 시와복음이냐?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깨달은 은혜가 있을 때 시라고 하는 장르에다가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담아서 이렇게 이제 다음 카페에 예수나라에 올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카페에도 옮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크랩에 가고 있습니다. 뭐 한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몇 주 전부터 이거를 좀 이제 말씀으로 나누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또 몇 개의 그런 시를 쓴 게 있어서 그거를 잠깐 읽고 그거를 쓰게 된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 건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은 제목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은 사람들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은 한 번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이 아니겠으며 성도들이 울어도 우는 게 아닌 것은 사망을 이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 웃는 게 아니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 모르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 그 풀리지 않는 사정들을 갖고 있을 때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오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되고 지은 죄에 대해 심판받게 되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그 사정을 알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고 우리가 마땅히 왜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겠는데 이렇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제 죄 중에 잉태된 모든 인생들은 그 영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를 지금 잘 몰라요. 이제 완전히 지금 혼미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기능은 좀 상실했지만 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짐승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이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속에서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잖아요. 이성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한번 죽잖아. 그 죽은 다음에 뭐 없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 죽어도 괜찮아 막 이러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서서 그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 초연하고 죽으며 와라 기쁨으로 죽는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속에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후세인이라고 아주 그 독재 정치한 그 정치가 있잖아요.
또 카다피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 종말이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진짜 얘 권력을 가졌을 때는 뭐 사망도 무서워하지 않고 뭐 세계를 점령할 것처럼 아주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죽음 앞에 서서 항상 살려달라고 그 비는 모습들 우리 다 TV로 봤잖아요. 살려달라고 말이지. 예? 두렵다고요. 두렵다고. 아무리 자기가 무시하려고 그래도 죽음이 있는 거고,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말하지만은 그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은. 정확하게 심판이 있는 걸 모르고 또 불못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걸 모르지만은 그래서 무시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 영원히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를 하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 뭔가 두렵다고요.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감이 인생들은 깊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이 정말 죽은 다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두운 감이, 이 두려운 감이, 이 무서운 감이 사람들에게는 엄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령에 죄를 범한 인생들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뭐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 완전 범죄라고 합시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제가 죄 범한 걸 많은 사람 찾지도 못해. 거의 포기 상태야. 과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양심이 괴롭죠. 언제 또 잡히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사실은 항상 죄를 범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이 평안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알 수 없는 막연한 그러나 감으로 오는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술 먹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주색 잡게 하는지 몰라요. 다른 거에 막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때가 되면 한번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그게 뭐 항상 그 마음이 편하죠. 뭐 기쁜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뭐 진짜 돈을 벌었다, 또 인기를 얻었다, 잠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돈 벌었네, 인기 있네, 뭐를 계속해서 볼 때마다 좋겠네 얘기하는 게 괴로워요. 사실 자기는 안 그렇거든. 아마 그런 거 경험한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일 뭐 좀 잘 됐다고 사람들은 막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나도 좋고 싶은데 안 좋아.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거, 소망이라는 거, 그것만을 얻으면 획득하면 다 될 것 같으지요. 그게 속인 거야. 이 땅에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꿈은 없어요.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 꿈과 소망을 성취해 보면 실망이 더 커요. 그러면 꿈과 소망 없이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진짜 꿈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진짜 꿈은, 진짜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평강이 없었다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겁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끝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자꾸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 믿어도 좀 연약한 육신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조금 슬픈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한다면 거기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우리 약속된 거예요. 참 그것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눈물이 멈춰지죠. 마음의 상함이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만 바라보는 게 구원받은 자들아, 예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우리의 꿈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생들은 정말 내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꿈 아니에요? 안 죽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라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망의 길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정말 영광이 거기에 있고 기쁨이 거기에 있고 감사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왔을까?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4장 5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생각하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예수를 말미암아 어떤 위경에 있든지 어떤 시험을 만나는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썼고요. 이제 또 하나의 시를 소개합니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제목은 원망과 불평. 만약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면 주님의 그 사랑 새까맣게 잃어버린 것이니 누가 그 사랑 회복하도록 기도 좀 해 주시오. 만약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주님의 은혜 놓쳐도 참 놓친 것이니 누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권면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썼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인정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감정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구원의 그 주님을 향하여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들도 그거 경험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놀라운 죄에서 구원받은, 그것도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뭔가 내가 어떤 일로 원망하고 있어. 내가 뭔가 불평하고 있어. 그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원망하는 그 일 때문에 그게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솔직하게. 정말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잠깐 잊어서 그런 것이죠. 구원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려서 그렇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려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드디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겠죠. 죄인된 우리들을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양자로 삼으셨는데, 막상 양자 삼으신 다음에 내 핑계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은 다른 것은, 그 가장 귀한 걸 내어주신 주님이 그것도 은혜로, 다른 것은 그냥 은혜로 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 목매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냐고. 예수 보내달라고 기도했냐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구원의 옷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또
마음이 강팍한 채로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두길 싫어하고 이렇게 각각 악한 길로 거하였거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결국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좀 잘못한다고 그걸 내팽개치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뭐 큰일이고 얼마나 그게 문제인데 그런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 주님께 맡기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사에 주님 인정하면 우리끼리 잃지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딱 맡기고 날 구원한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딱 나가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 성장이 똑같아요. 그들이 출애굽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는데 너무나 참 자식들을 많이 낳은 게 문제지. 바로 왕이 이제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외적 없고 싸울 때 그 자기네 적들과 이 히브리인들이 연합해갖고 자기들을 치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냥 원수마귀한테 속은 생각이죠. 그렇게 애매하게 히브리인들이 막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아주 막 고역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을 들어서 너무나 애굽에 종노하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긍휼히 계시고 그 약속 따라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따라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갖고 이렇게 건지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건지신 거죠. 그들이 스스로 애굽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주는데 아주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서 낼 것 같다가 안 내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양을 잡으라고 그래갖고 양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집에다 딱 이렇게 발라 집문에다가 딱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의 이제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첫 것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릴 때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 재앙에서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예수의 피로 우리들을 사해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한 것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딱 잡고 피를 발라서 결국 이제 그 재앙에서 죽음이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출되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내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광야에 왔어. 근데 어디예요? 광야잖아. 그리고 아무튼 또 40년을 이렇게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그 40년 생활하게 된 것도 사실 뭐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게 원망불평해서 그래요. 원망불평해서.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원망불평할 게 없어요. 뭐 그냥 뭐 물이 좀 이렇게 목마른데 물이 이제 쓴물밖에 없다. 또 목마른데 좀 반석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배고픈데 뭐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조상들이 약속한 그 약속 따라서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그리고 건지신 목적이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건지신 걸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보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종로로보다는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 생활이 더 힘들겠습니까?
사단에 속인 거죠. 근데 저들은 애굽에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그들은 거기서 힘들어서 정말 탄식하며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그냥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사고만 불평해요.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했다면, 그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망 불평 대신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겠죠. 지금 좀 무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겠죠. 그게 맞는 거죠. 또 조금 더 믿음이 크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냥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죽이실까? 죽이시겠어요? 네. 우리가 신실한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신실한 주님을 의지해 갖고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서로 권면하면서 그러겠죠.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잊은 거야. 그들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 그들에게 보이신 그 주님의 능력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랑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믿고 그 주님께 나가고 맡겼으면 되는 건데,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받단 말이에요. 어려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주님이 이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이 정말 위경 속에서 우리가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간증시키라고 하면 뭐 할 말 많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주님께 매달렸더니 정말 주님이 능력으로 탁한 모든 문제 해결해 준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걸 잊어버리냐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 또 맡기라고 그랬고, 주님이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주님을 믿고 주님이 행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바라보면 그냥 입이 그냥 한없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전 정말 정직하게 인정해요. 제가 막 원수 마귀가 또 타당하게 타당한 이유를 막 주죠. 그러나 그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러니까 원망해, 이러니까 불평해. 원수 마귀는 원망 불평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다운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뭘 알려줍니까? 예수의 은혜를. 뭘 알려줍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모든 거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갖고 다 정했다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진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작은 거예요. 성경에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환난도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인내하지 않고,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게 되고, 더군다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거 뭐 그냥 두려움 속에 빠지죠. 무서움 속에 빠지죠. 걱정의 속에 빠지고 결국은 이제 남 탓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불평을 해요. 또 왜 나에게 또 이렇게 이게 너무 맞지 않아. 진짜 이게 원망 불평은 너무나 맞지 않아. 근데 맞지 않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를 기억하라. 항상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 은택을 잊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들으라. 우리는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 따라 가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됐든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건 내가 해결하면 되지도 않아요. 원수마귀가 만들어놓은 늪이기 때문에. 늪은 혼자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가면 더 들어가요. 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음성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주시는 소원함 따라 그냥 계속 가면은 모든 걸 맡기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 그런 것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주님을 의뢰하는 자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더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그런 걸 통해서 더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삼아주세요. 그렇게 알고 또 후회할 것도 없고, 너무 신사한탄하지 말고 남 탓 저온다 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상황이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이제 인내로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달려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가 있는데 제목이 힘들다예요. 힘들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도 안식이고, 그 사랑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삶은 뭐예요?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당연히 힘든 거죠. 당연히 그 세상 사람들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돈 벌어서 뭐 난 좋다, 결혼 잘해서 좋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돈이 많다고 좋아하고 결혼 잘했다고 좋아하다가 예수도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봐, 불못에 가봐. 그때가 알 거예요. 내가 원수마귀한테 속았다. 주의 음성 들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아들에게 다 죄를 담당케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누군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이 정말 항상 쉼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으니까 힘들었다면, 예수 믿으면은 안식이 해야지.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냐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냐고요. 대속자물로 삼으셨냐고요. 우리를 그 아들 가침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아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현실을 보게 되면, 막상 현실을 보게 되면 그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언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이 성령과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대해서 계속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아들만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는 안식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 안 해요.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주님이 이런 거 왜 안 해결해 주냐?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안 된다고. 주님이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것도 말씀으로, 홍해도 보세요. 콧김으로,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말이죠. 어떤 문제로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지금 땀 흘리고 안식이 없어 도대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아들로 나타났잖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형벌 받아서 심함하고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했잖아요. 응? 그러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근데 우리의 죄를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못 지키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죽으라 이게 죽으라.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죽어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는 가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율법은 첫째 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새 생명 새롭게 살아서 예수님과 새롭게 결혼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멘. 첫 번째 남편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자꾸 율법 계명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주님께도 뭐 해드리는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자유할 날이 없어요. 얽매인 거예요. 종의 멍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의 폭정 앞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정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두 번째 남편한테 왔거든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가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가 해야 할 거 내가 다 이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고한 자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며 구원받은 자들은 또 내 힘으로 내 이름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품 안에 안겨갖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그거 알게만 힘쓰면 돼.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어떤 행함을 보고 만나주는 게 11조 잘하고 주일날 잘하고 이걸로 만나주는 게 아니니까요. 오직 예수의 피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통해 만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주님 만나려고 열심히 의를 쌓냐면 자기 의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어떤 행함으로 주님과 만나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통하여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 이미 죄를 범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점을 탁 태워주시고 그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다 내 거야 이제는요. 그걸 알면 안식이죠. 그냥 힘들 게 없어요. 힘들 게 없다고. 이 믿음이 딱 나에게 있고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또 이런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제 그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거라 하나도 안 힘들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성령은 헬퍼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다 이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 같은 거 기름치면 잘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잖아요.
기름 안 칠하면 빡빡하다가. 그러니까 예수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요. 이게 기름 부음 성령을 쫓아하는 것은 그 기름이 쳐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통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사랑에 강권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으면은 그 힘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고 감옥 생활이 수고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편지 쓰는 게 수고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수고로움이 없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운 따라서 그 성령 인도함 따라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의 기운 따라 사는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안식 가운데 삶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제목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왜 내가 죄인이냐 내게 묻지 말게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왜 예수만 구원자냐 내게 따지도 말게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내게 항의하지도 말게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참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또 전도하다 보면 왜 예수만이 구원자냐. 이런 독단적인 것들 말이지. 나는 공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개덕교지 말이지. 그렇게 개떡하게 살고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참 난감해요 이럴 때.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게 질문이 있었거든. 근데 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이게 아까 말했죠. 주님을 떠난 인생들 지금 영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의 말씀을 영으로 하는 건데 영이 지금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귀의 어떤 조종을 받고 살기 때문에 마귀는 혼미한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리가 없어요. 깨달아질 리가. 내가 죄인인 거, 예수만 구원자라는 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런 자였어요. 왜 내가 죄인 되지?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만이 구원자를 알았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은 그냥 이게 믿어지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날 조명해 주신 거야. 내가 죄인 된 거.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데 정말 내 의로 산 거. 이게 죄인이구나. 정말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구나. 정말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질문 그냥 주님으로 그냥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딱 믿어졌어. 깨달아졌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어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도 이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옛날 나처럼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의롭다. 왜 예수만이 구원자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자들에게 진짜 강팍해야 하고 진짜 이게 역시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어 너는. 틀려서 저는 마음이 곱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 나를 생각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복음의 왕자가 비춰서 그런 것을 알고 혹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복음 전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기도하세요. 몰라서 저렇습니다. 나도 몰랐을 때 저랬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서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 다 아담의 죄인입니다.
그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누군지 구원받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조명 따라서 제가 저들에게 전했으니 저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 말씀이 고생하게 해서 저들이 제가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뒤에서 기도함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렇게 반대 사람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해야죠. 나도 저런 자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제 살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마음을 영혼들 향한 주의 마음도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영혼들에게 또 기회를 타서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런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전도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은혜의 영을 의지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열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한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또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많은 귀인들을 쫓아준 걸로 인해요. 그 얼마나 잘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한 건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이 신고를 해갖고 그냥 막 이제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터지고 말이야. 피 터지고 말이지. 착고에 그냥 매어가지고 깊은 옥에 가둬지고. 그러나 거기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핍박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뭐가 돼요? 야 감사가 되는 감사.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해야 되나 주님만. 주님만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 구원해 주신 걸 깨닫고 혹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계속해서 묻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옛날 때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거절해서 구원받은 걸 알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동일한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정말 심판받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삶의 본인이 되면서 참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아버지께 참 중보자로 끝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한강도가 그 자리에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참 이렇게 복음의 간박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걸 통해 더 알게 되고 이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를 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